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9월달, 10월달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 말씀을 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감사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수요 예배 때 이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고 또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육적인 그 욕망들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영적인 길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시네. 스승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스승의 길을, 제자는 스승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나 그렇게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은 그러면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약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제 보통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거든.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느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헬라어 원문에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할 거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이고 해석도 어렵고 또 그걸 실천하기도 힘든 그런 이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이 부인하다는 말, 헬라어 그 단어에는 아파르네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력하게, 강조음입니다. 강력하게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부인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이 요구할 때, 무엇이 요청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요청할까요? 여기서 자기는 이제 헬라어의 아우토스라는 건데, 그것, 자신, 바로 그 자신, 내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강력히 거절하는 게 단어상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앞에 자기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타락한 자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새 자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옛자와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옛자가 우리 구석에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내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야, 너 원래 욕심 많았잖아.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잖아. 너 돈 많이 벌고 싶었잖아. 너 억울한 거 못 참잖아. 너 화나면 욕해야 되잖아. 자꾸 해서 내 옛날의 본성들 요구합니다. 이 자기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지정의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지정이라는 것,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생기냐면 내 경험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40살이라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좀 나이를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인격은 뭐냐면, 저의 자아는 뭐냐면, 제가 한 살부터 40살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삶이 내 인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이 경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년을 딱 돌이켜보면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흘러가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나왔을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제 무의식 중에 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무언가를 먹고자 막 움켜졌던 것, 또 이제 자라면서 또래 친구들이랑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내 거 빼앗겼던 것, 엄마한테 맞았던 것, 학교에서 공부 못했다고 공부하려고 막 발버둥쳤던 것,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너 성공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야. 또 주변에서 우리가 살면서 들을 때, 야, 좋은 대학교 못 가면, 돈 많이 벌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해야 돼, 쓸모없는 인생이 돼. 그런 것들, 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야, 이 세상에 쾌락이 최고야, 쾌락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모든 경험들이 내 안에 내 죄성과 함께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옛 자, 한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눈이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이 처음엔 잘 안 뭉쳐집니다. 단단한 이 돌멩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돌멩이에다가 눈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 눈을 갖다 이게 굴립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붙죠. 근데 한 이 정도 한 크기가 되면은 굴리기 시작하면 눈이 아주 쩍쩍 잘 달라붙어가지고 이따만한 눈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눈사람이라는 건 그 핵심에 시커먼 돌멩이가 있고, 그 가운데 계속 굴리면서 눈이 덕지 달라붙어서 단단한 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땅하게 얼어붙으면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된 아주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인생을 이제 그 경험을 쌓으면서 하나하나 그 죄가 덕지 삶의 경험이 덕지 붙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사니까 나만 무시당하네. 잘난 체 좀 해야 되겠네.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도 욕하고 싸워야 되겠네. 이런 삶의 경험들이 덕지 붙어서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옛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죄된 욕망이,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순간 감동을 시켜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제정신일까요? 제정신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한순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옛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죠. 한순간 은혜 받아서 진짜 옛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동과 그 은혜가 내 심령을 휘어잡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아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정도로 대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 옛자가 올라온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이기적인 생각들.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왕 될 때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내 인생 바꿔놓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 옛자가 그 옛 인격이 다시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거부하고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거부하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그 옛자가 다시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해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과 예수님께 그 항변하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 이제 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제 나는 다 죽고 내 욕망은 다 죽고 내 옛 생각은 다 죽고 이제 사람들이 짓밟으면 짓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또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면서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짓밟으면 왜 밟어? 나 왜 밟어? 누가 욕하면 나한테 왜 욕해? 손해보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다시금 그 옛자가 올라와서 그 옛 욕구가 올라와서 자꾸 나를 끌어잡는 것입니다. 그 옛자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자가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희생당하는 사람 아니잖아. 너 손해보는 사람 아니잖아. 너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당하고만 있어? 왜 이렇게 억울하게만 살아? 왜 손해만 봐? 자꾸 해서 그 옛자가 옛 그 삶의 성격과 행동을 하도록 자꾸 내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옛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옛날에 그 내가 아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내가 아니다. 이제 그 나는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옛날의 상처에 옛날의 아픔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한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린이들 말로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자가 계속 남아서 나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도 네 거 챙겨야지. 너도 욕심 부려야지. 너도 당하고 살면 안 되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누려야지. 너도 쾌락을 누려야지. 이 세상 짧은데 너도 욕망을 누려야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거부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라는 누굴까요? 내 옛자죠. 옛사람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죄된 마음들,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 마음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마음들, 그 자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굳이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자기 부인이 점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이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서 그 처형장까지 사형장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나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란 옛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 자아를 의미합니다. 옛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옛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억울하죠. 왜 나만 이것을 져야 되고 나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옛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자아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외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내적인 사명입니다. 외적인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끝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최대한 성공을 누리고 최대한 쾌락을 누리고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남겨주신 사명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세상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동행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외적인 십자가만 계속 지다 보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를 지면서 다시금 내 욕망이 살아납니다. 그 사명으로 나를 높이고 사명으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외적인 사명과 함께 내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쾌락에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역시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고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니까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나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은가죠. 여러분 변기에다 은가를 싸면 어떡합니까? 생소한 얘기합니까? 물로 다 내려서 다 씻어 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결국 이 세상 사는 동안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에서 부름의 상,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 감당할 때 혹시나 내가 내 욕심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랑으로 감당하지 않는지 매 순간 점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말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와 제자의 길, 코로나 시대와 십자가의 길,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목이 길어서 생략했지만 코로나 시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참 사람을 참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게 하고 또 인간의 생각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점점 이렇게 인간의 생각들이 그 우리들이 가져왔던 그 신앙의 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나눔을 가지니까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몇 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달 예배 안 나가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남 이야기 같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한 달 만에 다 무너집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을, 행동을 바꾸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접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말들을 들으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들으니까 한순간에 그 옛 생각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 복음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생소하고
다시금 말씀 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이게 전혀 이게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생각들이, 옛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틈만 나면은 내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옛자들이 요구하는 그 생각들,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깨뜨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옛자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옛자가 살아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게 지금 무엇을 충동질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뜨리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